영원한 행복, 그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이는 사랑을 해도 참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 양심의 자유가 없이는 사랑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행복은 바로 양심의 자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신앙 안에서만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무서운 율법과 심판에 구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율법이 뭐예요? 바로 내가 간음하면 간음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여라.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내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는 그러한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도덕 윤리적인 책임으로 바로 그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내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서 내 양심이 자유로운, 그리고 내 양심이 항상 고통을 받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구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랑을 해도 행복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내가 출세를 해도,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 돈을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는다 해도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가운데서 내 양심이 그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참 자유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해도 바로 그 자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그 양심의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바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삶, 참 행복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동기는 뭐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바로 양심의 자유,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얻는 가운데서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항상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두려움과 불안의 그러한 양심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런 진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로 양심의 가책, 고통을 받으면서 날마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쁨을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양심의 자유가 없이는
그 사랑도 순간적일 뿐이고, 그 기쁨도 순간적일 뿐이고, 그 행복도 순간적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지 않고는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인간에게 바로 참 기쁨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더욱이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깊이 깨달아야 될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오늘 성경에서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사랑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참 행복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헷갈리죠? 목사님들도 이거는 추석을 보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 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으니,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번 성경에 거하겠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의 성경에는 죄를 더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막바로 말해, 그럴 수 없다 이거야. 그럴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5장, 전장인 5장을 보셔야 돼요.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9절에부터 20절을 우리가 딱 집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따먹고 내가 다 그것을 가진 누리고 살으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따먹었어요? 바로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고 따먹었어요. 그거를 따먹음으로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느냐? 많은 사람에게 죄가 되었다 이거예요. 죄가 들어왔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바로 식욕, 성욕,
명예욕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욕심이 된 거예요. 그 본능적 욕심. 그래서 본능이 된 것입니다. 본능적 욕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씨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돼서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바로 이걸 불러들여서 죄가 계속해서 더하여지고,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원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원죄가 본능이 돼서, 그래서 그 욕망에 따라서 그가 매일같이 죄를 지기 때문에 그 죄를 진 것이 바로 자식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 대를 이어가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나와요. 또 한 사람.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게 하고 원죄를 통해서 죄가 장성하게 하는 그러한 죄의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또 한 사람을 누구라 그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순종하심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죽음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죄를 대신 씻어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바로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들어옴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바로 모세오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그 지식을 가질 때, 그럴 때 이게 내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많은 죄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많은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많은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점점 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진 그 사람에게 죄가 더한 곳에 그만 죄를 씻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난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정말로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씻음을 받고 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도 또한 바로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그 구속을 바로 다 해방시켜서,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그 행복함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복한 영혼이 뭐냐?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벗어나는 그 영혼이 뭐냐? 바로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 다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의 시작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장 1절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죄를 더 지면 되지 않겠느냐? 1절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죄를 더 짓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럴 수 없다 이거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죽은 우리가 어찌 또 죄를 짓겠느냐?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려고 하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시는 말씀이 뭐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3절 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앞에서 세례를 받은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과 막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맨날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떴어요. 한번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바로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세례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여기에서 죽는 것은 누구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능을 가진 원죄를 가진 내 이 육신적인 사람, 내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 내 욕심과 욕망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것이냐? 우리가 항상 쏟고 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뭐를 속이느냐 하면 네 존재가 누구냐는 걸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존재를 어떻게 속였냐면, 너의 존재는 바로 네 욕망, 네 욕심, 네 본능이 너의 존재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에 속은 거예요. 주몽이 뭐예요? 자기 능력,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의지를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욕심과 욕망, 내 육신의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쓸어내야, 죽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뭐냐?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씻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연합한다 그러는 거예요. 연합한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십시다. 6절에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욕심과 욕망,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거네요. 내 욕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성령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왔어. 또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랬을 때에 특별히 왼수를 맞아놨어. 그랬을 땐 내가 옛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연수 잘 만났다. 외나무 다리에서 잘 만났다. 저걸 왜 확!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어떡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딱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도리어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아,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선한 마음이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저주했을 때는 분노가 내 속에서 차오르죠.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라, 축복해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성령의 순종을 하면 그래, 너 용서한다. 그리고 네가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서 보세요. 그럼 네 마음에 기쁨이 폭발해버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을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영,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실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다.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게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사느냐, 내 마음 안에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바로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것을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여 살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통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산채로 데려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그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살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 그때의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은 에녹의 삶이다. 그 동행하는 삶은 바로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아니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누구하고 동행하여 사느냐?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것이다. 물어보고 살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로,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살 때에는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죄와 욕망, 그 다음에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성령이 살아 계시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 내가 살 줄을 믿노니 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런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는 뭐냐?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극치에 다루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오늘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살아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다시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우리가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사용 기한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모두 다 지옥의 불에 던져지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은 영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왜?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과 성령님의 영혼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영생하신 것은 바로 내가 천국 영생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요, 그것이 뭐냐? 회개다 이거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내 양심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의 구속 속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구속 속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양심이 가책의 구속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면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참 행복이 거기에서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회개란 게 뭐냐? 바로 회개는 나의 모든 것을,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함께 못 박혀 죽어서 그래서 그것을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인도하게 되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 이 말씀을 모르면 이게 뭔지는 몰라.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와. 이건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가지고 예배에 나왔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자꾸 내 영을, 내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죄 지르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가 되겠냐? 회개해야지. 그래서 자꾸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영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회개하도록 마음을 자꾸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이 충만하면요, 그때는 그 사람 막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막 회개하면서 막 가슴을 막 뒹굴고 주님 앞에 막 회개하죠.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이후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요만한 죄만 되듯 딱 해도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 야, 그거 안 돼. 회개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다가,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보세요. 기뻐요? 아니 기쁘던가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차 타고 가는 날, 아니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날 약속한 그 시간부터 내 양심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말이야 예수님 앞에 그 사랑받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서 아 글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그 약속을 한 날부터 마음속의 양심은 계속해서 가책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문지르고 가는 교인이 있어. 그런 교인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 영혼은 말이야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거야. 화인 맞았다 이거야.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하도 불로 찢어가지고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성령님이 막 깨워도 문질러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보험하는 것도요, 한번 보험할 때는 막 불안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보험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좀 사라져. 그래 감각이 좀 둔해진 거야. 그러면 세 번, 네 번 빼먹었다. 그때는 그냥 없어져 버렸어. 불안한 게. 화인 맞은 거지. 화인 맞은 영혼은 어떻게? 멸망의 족속이라 그랬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수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성령이 야 죄야 회개해.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그럼 길을 가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그래서 침대 안에서도 막 회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밤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육신 욕망 이걸 다 죽었을 때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성령의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최고의 복은 뭐냐? 회개요. 회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항상 성령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살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이거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갖는 것이다. 이 권세는 기도의 권세인데 이 기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이 권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영생, 이 내 양심의 자유함, 이것은 그냥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가 끝나고 난부터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할 때에도 마음에 딱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야, 너 지금 신호 위반한 거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을 때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동행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바로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은 내가 영생천국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에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삶의 결과를 많이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은 바로 영생의 시작이다. 그러시면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죄는 여기에서 모양이라도 사라지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서요? 아닙니다. 명예가 높아서요? 아닙니다. 부와 넘치는 부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양심이 해방되었을 때,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릴 때, 그때 사랑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면 그 기쁨이 몇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참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그 행복의 결과는 부활과 영생 천국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